우리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자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감사하고 우리를 또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래전 주님의 입을 열 때마다 제자들이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깨달아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승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주의 사람다웠게 이 땅에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 되어서 오직 주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15장 찾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5장 우리 비유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회개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회개라는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내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갖다 옮겨놓은 것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잃은 동전을 찾는 비유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다.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탕자가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랬을 때 돌아왔을 때 그걸 깨달은 것은 뭐냐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았다. 그래서는 끝까지 육체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그랬는데 저가 돌아올 때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즉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벌써 찾아내셨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그리고 달려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죠.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했죠? 나는 자격이 없다고. 그렇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모습이 여기 소개가 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그가 돌아올 때 그러나 사실은 이미 마음에 결단하신 거예요. 그를 이미 용서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를 이미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자리로 옮겨주셨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것은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올라와서 차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회개한 것 같아요. 마치 내가 돌아가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벽이 뭐냐 하면 황제가 돌아올 때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율법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장벽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장벽은 뭐냐 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니까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 이게 죄야.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집은 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요. 이게 아버지가 계시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이 마을을 여기 감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탕자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집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나오려면 율법을 지나와야 되는데 율법을 지나오려면 율법에서는 탕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의 값은 뭐죠?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뭐예요? 돌을 들고 너를 죽이기 위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거리가 멀어요. 마을로 들어오기 전이에요. 아버지가 가서 아들을 껴안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이미 다시 돌아온 내 아들이야.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문제 읽어볼까요? 21
1절부터 한번 읽어 2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소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열려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그에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래요. 2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안 됩니다. 나는 조금이나 되면 다행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은 뭐냐면 먹고 살고 싶습니다. 먹이만 주세요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말은 뭐냐면 그를 아들의 모습으로 바꿔놓으라 이 말이에요. 아들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것은 이제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뻐할 수 있는 분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나다 다시 깨어나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쫓아와서 아들을 안으니까 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으려고 온 건 아니죠. 살고 싶어서 왔는데 그러나 막상 아버지 앞에 와보니까 살고 싶지만 자기가 죄가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서 그냥 종의 자리라도 얻을 수 있으면 하고 막연한 기대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그래서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줘서 이제 아들의 모습으로 다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를 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 죽었다라는 말은 이미 죄로 인하여 사망에 갔었다는 말이에요. 죽이지 마라가 아니라 이미 죽은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 다시 살아주셨어. 그러니까 지금 옛 아들이 아니라 새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앞에 와서 그냥 종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옛 아들의 모습이에요. 옛 아들.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바꿔놓고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 잃었다가 없어졌다가 nothing. 없어졌다가 다시 얻었어. I found. 그래서 이거는 something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나가는 순간에 저는 nothing이 되고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렇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옛 아들을 다시 죽이겠다고 돌을 들려고 할 때 아버지가 이게 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잖아. 돌을 던져. 이미 죽었어. 그리고 이제 내 아들은 없었지만 다시 있으게 됐어. 그럼 뭐예요? 없는 것에서 있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 창조라고 해요. 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들 때에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씀하시니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지금은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어 이제는. 그러니까 있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위해서 아버지가 뭘 준비해 놓으셨냐? 그것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라고 하는 제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이 아들이 직접 죽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느니라 그러죠. 네. 그 다음에 나 옛사람은 죽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 고백을 반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깨달으셔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준 내 새 사람이다. 그러면 내 새 사람은 어떤 거냐? 여기서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은 뭐예요? 비단, 명품, 돈 많이 내는 거. 예수님이 핏값으로 준비해. 아멘. 저거보다 귀한 값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치러진 흰옷이에요. 새 생명. 네, 흰옷. 그러니까 의의 흰옷을 우리 입혀주시면 가장 좋은 옷은 그 옷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옷을 입어도 예수님의 눈에는 그 입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들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린 것처럼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저들이 입은 옷은 이제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옷을 입혀준 거예요.
이 땅에 누구도 입을 수 없는 흰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말은 뭐냐면 신분상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가락지라는 건 아버지의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장으로 뭐예요? 아버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자녀된 권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구나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권세예요. 아버지의 것을 내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나는 돈을 원해. 그러나 돈은 이미 이 땅에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미 땅에다 허락해 버리신 거예요. 뭐 높은 자리 이미 왕된 사람도 있고 뭐 장군된 사람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도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이 누구도 갖지 못한 것이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새로 와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은데 다 가지신 것처럼 왕이 움직일 때 요번에 우리나라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 어디 갔다고 뉴스에 나오고 보니까 대통령이 움직일 때 대통령이 돈도 이만큼 싸들고 가고 자기 옷도 막 이만큼 자기가 싸들고 가고 먹을 것도 싸들고 가면서 끙끙대고 가요? 아니면 빈손으로 가요? 대통령은 빈손으로 가요. 그러나 그 대통령이 빈손으로 갈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이 종처럼 일해요. 그렇죠? 비행기를 모는 사람도 있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옮겨가는 사람도 있고 경비를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몸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요. 또 필요할 때에 따라서 식탁도 차려지고 또 양식도 주어지고 옷도 새로 바뀌어 입고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가졌기 때문에요. 뭘 가졌어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으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대통령은 대통령처럼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 이 땅에 이병철 씨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예.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는 내가 누구 앞에서든지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또는 어떤 제약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선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분명히 거기에 자녀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선행을 해도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선행에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또 자기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느 분이 그래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지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해서 일했는지 그것은 뭘 보고 났냐면 내가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좀 안 알아주나 자꾸 흔적을 남겨. 누가 봐도 이건 전 목사가 한 거야 이게 보여.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일한 거에는 아무도 안 보여요. 오직 주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집에. 근데 누가 이렇게 쌀을 갖다 놓고 가면서 맛있게 드세요. 백분사. 이렇게 해서 권사님 왔다 간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떠놓고 갔는데 누구도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러냐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배고픈 걸 알고 천사를 보내셨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그렇죠? 내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아무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개가 되길 원하는 사람 뭐예요? 예수님 그래요? 넌 땅에서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런데 천사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숨기느라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끼리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 나를 옮겨주신 것을 깨닫고 내가 다시 아들이라는 자리에 들어가 앉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뭐냐면
아들이 집을 나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버지에게 뭐예요? 눈물의 이유예요. 아버지의 걱정의 그 원인이에요. 그런데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던 잔치를 할 수 있는 이유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잔치가 벌어져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 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 15장 두 번째 부분으로 갑니다. 두 번째 부분 우리 25절인가요? 24절인가요? 우리 2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따라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부하가 춤추는 소리를 보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요령을 다시 맞아주게 때문이나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요하여 들어가 보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고 나만의 옷을 지게 하시니 어떠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힘을 참여하라 함께 살아보기를 위하여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요 내 일의 정성을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이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뒤에 보면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딱 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갑자기 시끌시끌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끌시끌한 그 집으로 저녁 늦게 한 아들이 돌아와요. 그 아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일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판에 나가서 일하고 밤늦게 저녁 늦게 저렇게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오니까 이건 난리가 났어요. 좀 더 가까이 가니까 아주 온갖 좋은 음식 냄새가 막 코에 풍겨.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생일도 아니고 뭐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뭐 잔치한다는 소리 한 것도 없고 특별히 뭐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상하니까 마침 종 한 명이 지나가니까 종을 붙잡아서 물어본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웬 잔치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요? 종이 누구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렇죠? 27절에 Your brother예요. 너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너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Your father.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큰 형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이제 종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이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당신도 그들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왜 잔치를 베풀었느냐? 이 선이 어떤 선이었어요? 죽었어요. 아까 우리 본 것처럼 그 다음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nothing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dead 무덤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왔냐면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떤 아들로 돌아왔어요? 건강한 아들로 돌아왔어요. 아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다는 말은 우리 이제 그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이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이진은 어디 뭐냐면 뭐 치약, 칫솔, 뭐 이런 면도도구 이런 데서 자기를 청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질병이나 감염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국 사람들이 하이진 그래요. 그래서 퍼스널 하이진. 그러니까 여행 갔을 때 자기가 이렇게 팩해서 가져가고 다 움직여라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 보건 의료에서 항상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이진이라는 말인데 그 말에 어원이 되는 말이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건강하다는 말. 그런데 이 건강하다는 말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 가봐야 됩니다. 13절로 가보세요. 13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며칠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락호락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그렇죠? 뭐 했어요? 재산을 낭비했어요. 어떻게? 허랑방탕하며. 허랑방탕했다는 말은 뭐냐면
막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음란한 생활하고 이랬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그것을 낭비했어요. 낭비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not heal 또는 save.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 치료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낭비하는 것은 구원이나 온전히 치료받는 거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를 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 낭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 또 뭐 돈을 낭비한다, 괜히 내 재능을 낭비한다. 그 말은 뭐냐면 아무 유익이 없는 일에 그냥 그 모든 것을 써버리는 것을 낭비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낭비는 낭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함을 해쳐요, 반드시. 나의 몸을 건강을 해치든지 영혼을 해치든지 나의 마음을 해치든지 이렇게 반드시 상처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낭비한다는 말은 그 우리가 이제 치료한다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소조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 salvation이란 말이에요. save라는 말의 의미를 해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은 낭비라고 해요. 그럼 낭비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 없애는 그날에 그의 흉을 들어 자기가 궁핍한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궁핍해져요. 그래서 궁핍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궁핍하다는 말은 맨 뒤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last 또는 late, the end,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모든 것을 낭비했어요.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고 옆에 많이 들어와 있고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먹고 했거든요.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 the last one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왔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그러죠. 5은 준비되어 있고 5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오니까 준비된 사람 신랑 같이 들어간 다음에 문이 딱 잠겨버려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명도 빨리 가서 기름을 사갖고 와서 불을 켜고 보니까 이미 문은 닫혔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늦게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핍해졌다는 말은 나는 늦게 가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어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풍요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모든 것을 낭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궁핍해졌어요. 근데 저가 나갈 때 가지고 간 것이 있어요. 뭘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의 재산. 재산을 성경에 보면 마요라고 불렀어요. 살림. 아버지의 살림. 이것은 마요어지에서 생물.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이게 생물, life라는 뜻이에요. life, living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그 물질을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자기 거라고 아버지께서 떨어뜨려서 가지고는 먼 나라에 가서 그것 가지고 자기가 먹고 마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살림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오질 않아요. 왜? 아버지로부터 끊어졌으니까. 즉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 끊어져 버렸으니까 더 이상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쓰다 보니까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잘 느끼시죠? 주머니에 돈 모으는 거는 참 어려운데 나가는 돈 왜 이렇게 쉽게 펑펑 나가고 금방 없어지는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없어지지 빨리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 낭비를 통해서 궁핍한 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는 밥상에 없어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으로 저 뒤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다가 와서 좀 기웃거려도 어떻게 하나 우리 밥 다 먹고 치웠는데 줄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돼지우리로 간다 이 말이에요. 살림을 다 살 수 있는 것을 다 버렸고 돼지우리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사실 아버지에게 있으면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건데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흉년에 들어갔고 흉년에서 돼지우리간으로 갔어요. 돼지우리간으로 갔을 때 지난주에 본 것처럼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에게 주는 사람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이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난 누구냐? 난 누구냐 그랬을 때 그에게 생각나는 것은 나는 아버지가 낳았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지. 그렇지만 죄를 지었으니까 아들은 될 수 없지.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을 때 근데 아버지가 그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새 아들로 맞았어요. 새 아들. 그러니까 새 아들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어때요? 건강해요. 치료받지 않았고 구원받지 않았고 그래서 끝이 되어서 이 사람은 정말로 죽고 버림받은 사람. 아버지가 선포한 그대로예요. 너 나 떠나고 이방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네가 마이어가 있을 때는 네가 사는 줄 알았는데 막상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든 너는 네 상처나 아픔이나 외로움이나 또는 내 목숨이 어려울 때 너를 구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너를 걱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너를 치료해 주는 사람도 없고 너는 항상 저 뒤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 자리에 없어도 되는 사람, 오면 오히려 성가시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방인들의 땅을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빨리 오세요.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고 너무 시끄러워요. 쟤 좀 쫓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판례자라는 말이에요. 즉 자기들의 부여와 풍요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에도 저 여자는 상관이 없는 여자예요. 그건 이스라엘만을 위한 거지 이방 여인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 여자가 가장 궁핍한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멸시해도 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그를 부르시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그 여인의 딸은 치료받아요. 그래서 뭐가 돼요? 건강한 사람이 돼요. 즉, 이 건강하다는 말은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위치, 역할, 그 다음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건강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들이 있어요. 요한 3서에 나오는 구절이죠. 살아가는 자들아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체도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거 막 떠들어 외우는데.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항상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말은 형님과 통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형님은 누구예요? 모르시는구나. 외손님. 그래서 예수님이 큰형이에요. 성경 예수님이 큰형이 되시려고 아들이 되시려고 첫째가 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통하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항상 내 영혼이 통하고 있어요. 그러면 범사에 예수님과 통해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니까. 그래서 섬기는 자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범사가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내 주변의 일들이 다 형통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내 육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삼손처럼 괴력이 있거나 모세처럼 매일같이 주님 얼굴을 보거나 이런 거 아닐지라도 우리 삶 속에 나에게 주어진 자리,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 친구의 자리, 집사님의 자리, 권사님의 자리 또는 이웃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뭐예요? 낭비와 공급하지 않은 삶. 즉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뭐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세요. 에베소 4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다 넘어가고 나면 에베소서가 나와요. 4장이요? 네, 4장. 4장 찾으셨으면 4장 중간쯤 가세요. 이제 15절 제가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즉 형통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통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하나님을 경하여 도움을 연결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요? 아니.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몸은 누구냐면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머리와 몸에 그다음에 뭐예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체들이.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각 지체의 뭐예요? 분량대로 역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일할 분량들이 있어요. 그 이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다음에 나사로와 하는 3남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오니까 마르다가 큰 잔치를 준비했어요. 음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한참 일하다 보니까 자기 라사로가 앉아 있는 거는 뭐 남자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마리아가 저기 앉아서 꼼짝도 안 해? 이렇게 뭐가 났어요? 몰랐어요. 예, 누구 닮았어요? 예, 그렇죠. 사단은 뿔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돼갖고 갑자기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마리아를 한 대 박아요. 예수님, 저 보세요. 난 바빠 죽겠는데 저기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저렇게 그냥 생각생각 웃고만 있네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말이 맞다 그래요? 아니죠? 그렇죠. 더 좋은 편을 택했구나 마리아는. 그래요. 왜 더 좋은 편이에요? 불평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은 편이에요. 내가 일을 하면서 불평하면 그거는 잘못된 편이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든 교회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요.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들이 그래요. 원래 하는 사람이 더해요.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뺀질뺀질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속처럼 일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나누어져요. 야, 너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뭐 금수저고 나는 흑수저냐 뭐 이런 말들이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거듭난 다음에 내가 내가 해야 되겠구나 보이는 일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안 해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이건 좀 앉으면 안 돼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내가 이것을 하러 왔다 그래요. 아버지에게는 내가 참 너무 힘들어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 가자.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짐을 싣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나이다. 내 목숨을 주러 왔나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허락하라.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거 맞아들여요. 그러니까 제자들 누구도 이해를 안 해요. 왜? 예수님에게 능력도 있고 방법도 있고 지혜도 있는 걸 아니까 왜 그거 딱 이렇게 끊어버리고 물리쳐버리고 내가 메시아다 이러지 않고 왜 십자가로 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봉사를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꼭 내가 한다고 해서 누가 옆에 와서 같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같이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럼 제가 참 아들아 고맙다. 내가 그럴까요? 너 뭐 하고 있냐? 물론 왜 성경도 좀 보고 묵상도 하고 좋죠. 그러나 그 외에 제가 해야 될 공부는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맨날 성경 공부 준비해야 되고 수요일 지났다고 좀 이렇게 한 좀 자고 나면 내일이 벌써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벌써 이게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아이고 주님 머리가 깨진 것 같아요. 뭐 이런 질문을 난 주님 앞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서는 제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고민을 하고 그렇게 내가 했지만 또 해결된 것처럼 서서 주님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님께서 거기에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왜 권사님은 안 해? 왜 집사님은 안 해? 이럴 필요 없어. 또 저가 하는 일에 내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처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신 차리면 가서 또 도움을 주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이게 내는 그 일이 안 보여요. 이건 뭐냐면 나는 아직도 소경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누군가가 땀 흘리고 있는데 그 땀 흘리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서로 연합하고 결합해서. 그러니까 연합하고 결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예요. 내가 그 사람의 옆에 위치인지, 앞에 위치인지, 뒤에 위치인지, 밑에 위치인지 이걸 알아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역할의 기능에 따라서 어떤 역할은 귀해 보여요. 인사도 받고 대접도 받고 어떤 역할은 사람들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나니. 아멘. 나는 사람 앞에서 지금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러면 하나님 내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로 믿으시면 돼요. 능력.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나 이거 할 수 있어. 아멘. 오늘도 감사하며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봉사를 하다가 또는 어떤 수고를 하다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없어지고 불평이 나오면 그러면 내가 맏아들이 됐나 보다. 왜요? 맏아들이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건강한 아들. 지금 뭐예요? 이제는 낭비와 궁핍에 빠지는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되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건강한 역할을 하고 건강한 위치에서 건강한 능력을 발휘해서 즉 뭐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사람.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 돌아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있으므로 아버지의 집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큰 아들이 짜자자자 등장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15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당신의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28절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보냈대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뿔이 나서 사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제까지 누굴 기다렸어요? 탕자. 작은 아들. 작은 아들 기다리냐고 목이 빠졌는데 이렇게. 그런데 이제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목 제자리에 넣고 좀 앉아있으려고 하니까 집 바깥에서 큰 아들이 와서 이런다는 소식이 아버지에게 들려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된 놈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나가서. 큰 아들에게 아버지는 나갔다는 말이에요. 작은 아들을 기다려서 작은 아들 오는 걸 보고 쫓아간 것처럼 큰 아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버지는 바로 나가서 뭐예요? 원했다. 원했다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아버지가 성령님의 역할을 하셨다. 성령님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불렀어요. 보혜사.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함께 공면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예요. 따뜻한 품이 되어주는 것이 보혜사예요. 보혜사에는 위로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 권고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 물론 때로는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이끄는 이런 모든 역할을 보혜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아버지는 다시 너도 들어와야지 하고 큰아들도 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만했다고 해서 넌 아니야가 아니에요. 그런데 큰아들이 아버지가 권하니까 아버지에게 그 다음 절 보세요. 29절 한마디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3개라도 주어 나와 내 아버지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큰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나는 모처럼 일했어요? 어떻게 일했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일했다는 말은 나는 아버지의 노예였습니다. 누르스라는 단어를 써요. 즉, 이건
뭐 servant라는 표현도 되지만 너희라는 표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내가 아들 대접 언제 받아봤습니까? 언제 아버지가 나를 아들 대접 해주었습니까? 아버지는 나를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뭐라 하라고 하면 그것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못 베풀어줬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 아들 자체가. 감사가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가 그에게는 행복의 자리가 아니에요. 뭐만 기다릴까요? 아버지 죽는 날. 왜? 그래야 다 낼 거니까. 마다들은 자기가 지구는 안 나갔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아버지는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기를 매일 노예처럼 일만 들여보는 아버지. 그러니까 가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 형제가 많으면 마다들은 보통 뭘 하냐면 집에서 농사져요. 아버지랑 같이. 근데 둘째부터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요. 뭐하러? 공부하러.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큰아들이 짓던 땅이 자꾸 작아져요. 왜? 둘째 아들 대학 가야지 뭐 유학 가야지 자꾸 없어지고 가뜩이 많고 나와서 이제 큰아들은 아버지랑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이제 대학 마치고 해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서울에 아파트 사고 아주 배부르게 살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저 아버지한테 편지도 오고 돈도 좀 보내주고 그러다가 자기 결혼해서 자식 낳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국물도 없어. 옛날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큰형이 지나다가 보면 작은 아들이 어쩌다 한번 오면 뭐 자가용에다가 그냥 좋은 옷 입고 와서 귀한 뭐 비싼 거라고 들고 와서 턱 놓고 하면 굉장히 눈꼴 살아. 그러면서 또 고맙다는 말이 나오면 뭐 고맙죠. 근데 그게 아니죠. 왜 이러고 살아? 구질구질하게. 그리고 또 말까지 한마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형이 폭발하죠. 이거예요. 지금 너 공부시킨다고 아버지가 이 밭 뛰어가고 저 밭 뛰어가고 논대기 뛰어가고 나무기 겨우 요거요. 그래서 내가 가난해진 거야. 네가 다 가져갔어. 지금 형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뭐라면 아버지가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형이 생각에는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탕자는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보니까 아버지 집은 천국이에요. 근데 마다들은 아버지 집은 지옥이에요. 집에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가 바뀌어져야 되냐면 큰아들은 바뀌어져야 돼요. 무슨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 그런데 그는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갖지 않았어요. 왜? 자기는 아버지 말을 잘 들었으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마시고요. 약을 먹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는 교훈 중에 그런 그 랍비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왕이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와인을 3병 갖고 있었어요. 와인을 3병 갖고 있었는데 왕이 이제 마침 어딜 가야 돼요. 그래서 신하 3명을 불러요. 가장 믿는 사람 한 병씩 맡겨요. 이건 니네들이 알다시피 우리 집안에 아주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다. 이건 정말 귀한 와인이라 내가 꼭 쓸 때가 있으면 쓸 거지만 아니면 또 물려줄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열어보지도 말고 잘 보관하고 있어. 이 열으면 또 향이 빠지니까 안 돼. 그리고 3병을 맡겼어요. 우리 왕이 떠났다가 이제 얼마 있다 돌아와요. 근데 이걸 맡은 종들이 신하들이 한 사람은 이제 종들이 왕이 떠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 그 궁금하지 않아? 그 맛보는 그 맛이 어떤 건지? 그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 좀 너무 궁금하지 않아? 뭐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는데 와인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는데 또 딱 보여. 그러니까 한 신하가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따서 향만 맡는다고 코를 냈는데 아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서 쭉 마셔보니까
와 천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래갖고 다 비워서 빈병을 만들었어요. 시원하게 취했어요. 또 다른 종은 집에 가서 자기들이 보는데 그 냄새를 맡아봐야 돼요. 냄새를 맡았어요. 근데 그래서 맛도 봐야지. 한 잔해서 딱 마셨는데 이야 그리고는 또 따르려고 하는데 임금 얼굴이 보여요. 이게 와인이 보이고 임금 얼굴이 보이고 갈등을 하다가 눈물을 머금고 다시 뚜껑을 닫았어요. 세 번째 종은 가서 와인을 보면서 딸까말까 하다가 에이 그래도 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따지 말자. 그걸 버텼어요. 마침내 왕이 돌아왔는데 세 사람이 와서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따서 먹은 사람은 술 취한 김에 다 먹었지만 왕 앞에 내다 놓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넌 죽어. 죽을 죄를 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신하가 와서 네, 저도 죽을 죄를 졌습니다. 왜? 그러니까 겉으로 보시면 모르지만 내가 따서 냄새 맡고 맛보기로 한 잔 했습니다. 그래 너 근데 왜 다 안 마셨니? 완전 미치도록 먹고 싶었지만 임금님의 얼굴이 그때 내게 떠오르고 당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알았어. 너 저쪽 가 있어. 또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진짜 씩씩하게 왔어요. 그리고 탁 내놓고 넌 따지도 않았네. 그랬더니 예, 저는 임금님의 명령 그대로 뭘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아이고 수고했다. 그러고 1000데나리온의 상급을 줬어요. 그러더니 저쪽 가 있으라고 갔던 그 한 잔 먹은 사람 부르더니 10,000데나리온을 상급으로 줘요. 그렇게 이게 뭔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임금 앞에 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따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다가 가져왔는데 1000이고 저놈은 따서 뭐 냄새 맡고 맛까지 맡는데 10,000이면 이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이걸 따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것이 얼마나 정말 맛있는지 넌 전혀 모른다. 쟤는 따서 냄새나 맡고 한 잔을 먹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맛있고 아주 귀한 건지 저는 잘 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참고 제가 다시 뚜껑을 닫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유혹을 참고 다시 내 신하로 돌아오는 것이 기특해서 내가 10,000데나리온을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회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뭐냐? 지금 1000데나리온 받은 그 신하처럼 큰 아들은 나는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10,000데나리온을 받은 이 신하는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왜 따지 말라고 했는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를 하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임금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10,0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임금에게 이제는 온전한 종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의 연약함도 이해하시고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 다시 채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 우리 임금이구나. 그래서 임금을 고마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 사람들이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에덴이 없으면 십자가를 몰라요.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을 원해요. 천국을. 그런데 천국에 에덴 동산 같으면 안 돼요. 천국은 우리가 어떤 실수나 잘못이나 허물이 있어도 이것이 용서받고 감사함을 받는 것이 되어야만 진짜 천국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요한일서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치료하는 입사기가 필요할까? 왜 치료가 필요할까? 천국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서도 우리는 어쩌면 또 넘어질지 모른다. 이건 그냥 내 생각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내 생각이에요. 예, 딴 데 가서 잡수면서 얘기하세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것이냐? 그게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천국은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하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를 치료하셔서 우리 자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대 내려온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왕의 사랑은 별것 없어요. 당연히 자기가 한 일을 할 거고 삭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만대 내려온 받은 사람은 뭐예요? 마땅히 죽어야 할 거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나도 뜨거워서 맨날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때 그 감격, 그 은혜를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왜요? 거기서 멈췄으니까. 거기보다 더 좋은 천국이 오늘 있어야 돼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귀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면 그러는데 청춘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까지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딱 여기에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은혜였구나. 왜? 나는 여러 번 삐뚤어갔고 또 삐뚤어 가려고 했고 잘못되었었고 잘못된 일을 할 뻔했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은 내 인생을 하나님은 다 모아서 나를 하나님께로 끌고 갔으니까. 하나님께로 끌고 갔으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을 보시면 아버지가 있고요. 두 아들이 있어요. 큰, 작은. 그런데 두 아들 얘기를 보면 아들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집을 나갔어도 이미 아들로 나간 거예요. 큰 아들도 종처럼 살았어도 이미 아들이에요. 아들이면서 종처럼 이란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가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죠. 창세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전입범위를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하나님 넌 내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셨고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하나님 불러내셔서 내 귀가 열려지고 내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후손에게 반드시 이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목자가 되고 또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부욕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래 가자 내가 네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뭐가 지나가요? 재앙들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애국 사람들만 재앙을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국 사람들이 더 괴롭혀요. 하나님 소리만 나오면 막 더 채찍질하고 더 힘들게 일시키고 더 어렵게 하고 막 아이들은 더 갖다가 막 악어밭으로 갖다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점점 더 괴롭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세상에서 우리가 으쓱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괴로워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하시면서 애굽을 파멸로 끌고 가세요. 애굽을 파멸로 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가를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질병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로? 아버지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너희는 나를 여호와라고 불러. 그 여호와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언어학자들의 생각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I am that I am이 여호와다. 나는 나야. I am. 네?
나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포도나무야. 예수님이 나는 뒤에다가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는 돈 주는 분이야. 성경 구절을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 있어.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 구원을 하나님, 나는 10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니 난 구원이야. 그러면 10원을 가면 다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구원이지 너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8원도 10원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만나주는 하나님, 메추라기 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인자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불편해도 주는 거야. 너희가 원망해도 내가 같이 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해도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아들들은 집을 나간 아들이나 집에서 조처럼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나 둘 다 아버지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잃어버린 것을 깨달은 아들은 제정신 차려 돌아오는데 지금 문제는 큰 아들이에요. 네. 자기는 아들의 자리를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의 역할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는 그러나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 우리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줬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다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아버지가 주신 것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사람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영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생을 이미 갖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받으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백성들을 다시 받아야 돼요.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다 당자처럼 또는 다 좀 뒤쳐나가 있단 말이에요. 다 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냐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다고 그래요. 1장에 가서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자기 땅에 왔다는 말은 이스라엘 가운데 왔다는 말이에요.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실은 알아봐야 돼요. 왜?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땅을 떠난 적이 없어요. 비록 노예 생활도 했고 흩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때부터 이스라엘은 항상 자기들은 뭐라 하냐면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백성이야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미국의 시민권 시험을 보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거 물어봐요. 그 다음에 미국을 다스리는
헌법의 가장 중심되는 세 기관이 뭡니까? 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고 법원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 몇 가지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의 상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윤석열입니다. 이러면 시민권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오백도 코리아 그러지요. 네?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러면 아무리 윤석열 씨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로 바꿔야 돼요? 바이든으로 바꿔야 돼요. 또 트럼프라고 대답해보세요. 그러면 4년 정도로 돌아가십시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냐가 있을 때 바이든이 돼요. 그런데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왔는데 자기 땅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말로는 하나님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다른데 네가 아는 하나님은 뭐야? 그려봐. 그러니까 못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딱 나야.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거야. 내 안에 계신 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내 말을 듣고 믿으면 너희도 신, 즉 하나님의 아들이 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저 사람을 죽여라. 하나님 안 돼. 하나님 안다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땅이고 자기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아들들을 버리지 않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왔어. 그래서 마치 잃어버린 양들 찾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다니세요. 그래서 갈릴리도 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사마리아에도 들리시고 이방 땅에도 잠깐 들렸다 다시 돌아오시고 이런 일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딱 끝까지 가라. 잃어버린 자들이 온 세상에 퍼져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성경에 예수님 말을 아니야. 마지막 때는 모든 족속이 내 음성을 듣게 돼 있어. 너희들은 큰아들로서 지금까지 나의 말씀을 지켜왔어.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 나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볼 때에는 탕자 같은 아들들이 돌아올 거야. 탕자 같은 아들들이 돌아오면 탕자 같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 줄 알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아버지를 보고 너희도 내 안으로 들어오면 돼. 너희도 내 안으로 들어오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시기한대요. 질투가 난대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들은 마치 이방인들처럼 여겨요.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또 그런 기적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뭐라면 나는 종이었는데 그러면 종이라는 말이 종이라는 말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당신을 종이라고 불렀어요. 바울도 자기를 종이라고 불러요. 사도들도 다 자기를 종이라고 불러요. 종. 근데 그들이 쓰는 종이라는 표현이 똑같아요. 노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되는 것이 그들에게 뭐가 되냐면 기쁨이라고 해요. 즐거움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만 하시는 일이에요. 절대로 종을 통해서는 안 해요. 아들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아들은 종이라면 그만둘 일도 끝까지 해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육체로 왔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아들로서 큰 능력도 보이고 놀라운 일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괴로움을 받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부자가 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큰 집을 가신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멋진 차를 타신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명품을 걸친 적도 없어요. 항상 가난했어요.
그러나 가난했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없다, 모자르다, 안 된다는 말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면 예수님이 모자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수많은 사람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볼 때 넌 잘못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남긴 어떤 땅 한 평의 재산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물이 된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 있게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하신 거예요. 즉 막내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저는 죽었다 다시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없던 사람일지라도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얻으신 새 아들, 새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형은 지금 아버지에게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이? 네, 17장 아까 찾았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주시면서 여러분이 영생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불러 모았는데 그들이 다 죽은 자라는 말이에요. 탕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생을 집어넣어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생을 위해서는 좋은 옷, 흰 옷, 피로 씻김 받은 청결함, 거룩함, 그 다음에 반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그 다음에 신을 시켜준다는 말은 너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망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을 때는 물론 맨발로 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좋은 신발 신었겠죠. 그러나 그 신은 뭐예요? 자기를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어요. 아버지에게서 멀리 가는 데 필요한 신발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신겨주는 신발은 아버지의 집을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그 신을 신고 언제든지 아버지하고 나올 수 있고 아버지 잠깐 다녀올게요 떠날 수 있고 이런 자유를 주시는 신발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잔치해요. 참, 저 자식이 없었으면 어떡하나. 저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생각이 가면던 것이 기쁨이 되어서 기쁨이 가득한 집안에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2절 마지막 봅시다. 그래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통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통치예요.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3절에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면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일을 예수님은 마치셨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세요.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그래서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에요. 이게 지금 그 아버지가 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하니 큰 아들이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야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었고 내 것은 다 네 것인데 네 것은 다 내 것이야. 그럼 네가 종이라고 얘기했니? 나는 종이 아버지였어. 그러면 나는 종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또 동시에 네가 생각해.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이건 다 네 거야. 이 좋은 것은. 나는 내 것이라고 여긴 적이 없어. 다 너를 위한 거지. 그러니까 큰아들은 뭐예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는 종처럼 일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가 이용당하는 자로 살지 말고 뭐예요? 종이 돼 자기가 모든 것을 받았기에 하는 일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거니? 네 거야. 작은 아들을 위해서 하는 소 누구 거니? 네 거야. 그런데 그것이 네 것이면 너는 나처럼 기뻐할 거야. 왜? 내 것이 네 것이 된 거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질을 주기 전에 뭘 주었을까요? 아버지를 아는 것을 줘요. 아버지의 마음이 뭔 줄 아니?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뭔 줄 아니? 이 말이에요. 내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그때부터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 줄 아니? 네가 내 것이 다 네 것이면 너는 살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봐야지. 아버지 생각을 봐야지. 그러면 아버지 생각이 네 것이 되었으면 너는 아버지가 왜 살찐 송아지를 따로 준비하라고 했는지를 알 거야. 왜 너보러 갖다 염을 주고 특별히 잘 돌보라고 했는지 너는 알 거야. 왜? 그 아들 돌아오면 잔치하려고. 큰아들은 사실은 뭐예요?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의 수고를 대신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예요. 그렇게 되면 기쁨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뭐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렇죠. 하나님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목을 박히면서 걔네들 때문에 내가 망했습니다. 그래요?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압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인데 라고 말할 때 나는 아버지를 아는 거, 아버지는 나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그 기도는 아버지가 하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아버지가 듣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는 다 나 그 병 고쳐주세요, 뭐 귀신 쫓아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잔뜩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아버지 내가 오늘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내가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사회 속에서 내가 지금 무슨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 순간순간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큰아들은 잔치가 벌어진 걸 보고 드디어 됐구나. 드디어 왔구나.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이 17장 아니 요한 누가복음 15장으로 와서 마지막 부분 읽어보를 마칩니다. 3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살진 송아지는 누구냐? 큰아들아 네가 살진 송아지였어. 사실은 네가 살진 송아지였어. 만약에 큰아들이 없었으면 작은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의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이 있죠. 집이 있을까요? 아버지 집이 있잖아요.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가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다 나누어줬어요. 이제 아버지의 몫은 남아있지 않아요. 다 자녀들의 것이에요. 물론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아직은 아버지의 권세가 있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 아들의 것이에요. 그러면 큰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작은아들이 돌아올 집은 없는 거예요. 못 들어와요. 어딜 들어와요? 집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놈이 나가서 죽든 말든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여전히 큰아들의 수고로 아버지의 집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아버지 때문에 큰아들은 아버지를 섬기고 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아버지 집을 잘 돌보고 있었으면 살찐 송아지 같은 모든 작물도 그리고 잔치에 필요한 모든 음식도 그리고 아버지의 집의 아름다운 모습도 다 큰아들의 손길로 유지되고 만들어졌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건 뭐냐면 큰아들의 모든 수고를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아들이 돌아온 기쁨으로 그것을 다 상쇄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것이 아깝지 않아요. 큰아들이 오늘 여기서 자기는 아깝다는 말로 시작을 해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시 한번 분명히 선포해요. 아니야 아들아. 내 것은 다 네 것이지 네 것은 다 내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 그런데 땅에 있는 큰아들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실패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큰아들 마지막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아담은 그렇게 불러요. 마지막 아담.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진짜 큰 아들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살찐 송아지가 필요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살찐 양이 필요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잔치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탕자들이 들어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누가복음 15장은 사실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얘기야.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는 큰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을 우리 앞에 여는 거예요. 큰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 큰 아들은 누구냐? 예수예요. 큰 아들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맡겼던 이스라엘. 그들은 큰 아들이 아니었어요. 가짜였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가짜임을 깨달으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 자가 자꾸 가짜 큰 아들이 되기 쉬워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좌지우지해요. 아니요. 자기는 하나님의 알다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큰 아들의 자리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탕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살찐 송아지 역할을 시작하셔요. 살찐 양의 수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지는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마음을 알 수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것은 다 내 것이고 그렇게 하는 말씀처럼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은 다 내 것이 되어서 주님 이 땅에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이 돌아올 때 주님의 기쁨의 잔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를 맞이해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두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네.